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죠. 네, 먼 길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별일 없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 명절 설이다 이렇게 하면요, 설이 그런 거예요. 낯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다 이런, 왜 낯설다 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제 이걸 알리는 게 바로 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냈죠, 그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였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2026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학교, 친구들, 그리고 교회, 이런 거 이제 우리의 현장이 있죠. 현장에 가면요, 모든 현장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분위기라는 게 이 현장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형편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자칫하면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뭐 하셔야 되냐면,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의 분위기, 거기에도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왜냐? 사실은 우리의 현장이 어디에 장악되어 있냐?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이미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냐? 나 중심된 분위기예요. 이미 나 중심된 분위기에 이미 현장이 장악되어 있다고요. 사실은 육신 중심의 분위기, 그리고 성공 중심의 분위기로 우리의 현장이 이미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게 뭡니까? 네피림이 이제 원래 네피림은 명사형이에요. 그죠?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나팔이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명사형으로 쓰면 뭐 한 거예요? 떨어진 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떨어진 자들, 한마디로 어디에 떨어졌어? 원래 원칙에서 떨어졌어. 그럼 한마디로 뭐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났어. 죄인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마디로 떨어진 자들, 귀신 들림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 그 상태를 보고 네피림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네피림이 언제 왔습니까? 그 노아 홍수 때, 그때 사건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나 중심된, 나한테 유익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좋은 거잖아. 예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완전 네피림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를 보고 뭐라 그래?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피림 상태가 딱 됐는데 뭐라고 됐냐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뭐가 났어? 용사가 났어. 이상하다. 용사가 났어. 고대에 뭐가 있어? 명성, 완전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 날리는 자들이 나온 거야.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우상숭배하고 네피림 상태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 용사가 났다는 거야. 명성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현장 막상 가보면요, 불신자들이 완전 현장을 장악했다는 거야. 오히려 불신자가 더 똑똑하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 사촌 오빠가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지. 제 옛날에 어떤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교직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무실에요, 이 신자 오빠가 있었고 불신자,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죠, 있는데, 이 불신자는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완전 적극적이야. 얘기만 하면 실장님 이것 좀 이러면 그래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월급이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 월급에 대해서 불평이 하나도 없어. 항상 배려하고
너무너무 괜찮아. 근데 우리 저를 그 사무실에 넣어준 우리 신자 오빠가 있어요. 신자 오빠. 입만 떼면 불평불만. 맨날 월급 졌다고 말하고 뭐 부탁하면 하나도 안 들어줘. 이씨 하면서. 저도 나중에는요 신자 그 사람한테 안 부탁해요. 이 불신자한테 부탁해요. 왜냐면 불신자가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이 불신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망해. 너무 괜찮아 이 사람이. 근데 1년에 제사가 20번 제사가 20번 있어요. 집에 돈도 너무 많고. 이게 이상하죠. 분명 있잖아요. 불신자가 망한다 이랬는데 피림이면 불신자가 망한다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분명 네피림에 완전 장악돼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용사하고 명성 있는 자예요. 자, 근데요 분위기는 이런데요. 이거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불신자가 더 괜찮아. 이 사람이 더 멋있고 나한테는 좋아 보여.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래요. 이게 너무 명성있고 용사하고 좋고 멋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너무 친절하고 멋있는데 왜 죄악이 가득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악하고 그 사람도 불신자 착한 그 오빠도 실수할 수 있겠죠. 잘못할 때가 있겠죠. 한 번씩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6장 6절 넘어가 뭐라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 자체가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악하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불신자인데도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틀렸다 맞다 이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맞다 틀렸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를 바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당장 내한테 좋다 멋있어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진짜 참된 본질을 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보라는 거야. 뭐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이 착하고 멋있고 괜찮지만 우리는 뭘 봐야 돼? 영적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영적 고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 중심으로 멋있게 살아야 된다. 육신을 깨끗하게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니까 남도 배려하고 착하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 고아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되게요 엄청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여러분 엄마한테 막 땡깡 부리고 막 엄마한테 못된 말 하고 막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라서 그렇죠. 여러분 고아는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고아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고아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아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공은 해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아는 집에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예요.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대학, 그냥 이런 지방대 말고 진짜 유명한 대학에 이름만 대면 와, 그 대학 교수 막 너무 좋은 대학의 교수예요. 아버지도 대학 교수, 아들도 대학 교수. 근데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아버지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면서 막 대학 교수 그 아들이 펑펑 울어요. 아버지 나한테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그 집안 분위기예요. 대학 교수 집안인데. 여러분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자식을 공부시켜서 대학 교수까지 시켰어. 자기도 대학 교수고. 근데 뭘 못 줘? 영적으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교수님 막 이카지. 막 학생들이 막 전부 다 연구실에서 교수님 오면 다 일어서지. 그러나 집에 가면 악인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공부만 해서 그래요. 실제로는 뭐예요? 완전 사탄에게 잡힌 거잖아요. 하나님에 떠나서 완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또 와서 고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잘하지만 하나님이랑은 하나도 안 맞아. 근데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영적인 거 알기만 해선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영적인 얘기 듣죠. 절에 가면 안 된다. 무슨 이런저런 얘기 듣죠. 그래 알아. 우리 랩런트들이 알긴 알아. 근데 뭐가 없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 무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오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드러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가 왔다 이렇게. 이 영적 문제가 마음과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과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어디로? 질병 상태, 병에 걸린 상태로 나아가게 만든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요. 어릴 때요. 정희야 공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정희야 요렇게 해서 미래 설계를 요렇게 해라. 저한테 가르쳐주는 아주 그 똑똑한 오빠들이 있었어요. 저 그런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귀신 봤거든요. 근데 그 오빠 막 정희야 공부 이렇게 해라. 막 학업 이렇게 하고 공부 이렇게 해라.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요 근데 사실 귀신 봐요. 그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요 제가 귀신 보고 시달리고 내가 뭔가 좀 힘들구나라는 걸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힘들었냐? 어릴 때부터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 힘든 거에 대해서 어디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성격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요? 영적인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성격이 조금 이상한가 보다. 그냥 내가 원래 그런가 보다. 나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거다. 그냥 우리 엄마가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그 누가 찾아와가지고 막 재밌게 막 떠들고 막 K-팝 가수 춤 따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근데 나 사실 귀신 봐. 누가 이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다 이 상태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 요거만 보고 이 사람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용사다, 명성 있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뭐라 하시는지를 여러분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유일한 답을 딱 가져야 돼요. 유일한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요. 마귀가 딱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가서 뭐예요? 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어도 괜찮아. 유혹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이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돼요?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요,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죄짓게 만들어놓고는요, 자기가 가가지고 여러분 고발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야, 같이 도둑질 하자 불러놓고는, 도둑질 하는 거 이렇게 시켜놓고는, 얘 도둑질 한대요,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속여놓고는 얘 속았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으로 완전 뭐 하는 거야? 사로잡아 버린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음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막 항상 두려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요, 내가 이겨내야지 한다고 이게 안 이겨진다니까요. 이 마귀의 유혹과 모든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이 죄책감, 죽음의 두려움에서 끝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만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마귀에게 유혹에 속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속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바로 속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걸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로는 안 돼요. 뭘로만 돼요?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는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변해요. 사실요, 다 맞다 해도요 나중에 되면 또 다 틀리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진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이의 중보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멋있는 사촌이 막 와. 우리 사촌 오빠 맨날 명절에 와가지고요. 정희야 너 잘하고 있니? 항상 저를 체크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향해서 잘 가고 있나? 그 내가요 그 사촌 오빠 만나기 전에 보면 그래서 떨려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체크 당하는데 떨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근데요 진짜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답 보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또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했지만 우리 사촌 오빠가 영적 고아 상태예요. 이제서야 나이 드니까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제가 기도해줘야 정도예요.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여러분 진짜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핵심 때 또 그랬어요. 진짜 렘넌트 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담나면 세계 복음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답이 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면 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보면 핍박 오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전도운동이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랑 전도운동은 다릅니다. 전도는요 이렇게 내가 한 명 영접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한 명 영접시키고. 근데 여기 운동은 뭐예요? 엑서사이즈 아니고 뭐예요? 무브먼트예요. 막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운동입니다. 이상하다. 막 핍박해서 죽이고 째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의 분위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분위기로 쫙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왔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왜 오히려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이 완전 끝났구나,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고 내 배경은 천국 보좌의 축복이구나, 그걸로 완전 결론 나버렸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도운동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뽑힌 게 여러분 바로 지금 사도행전 우리 읽었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주역들이죠. 전도운동의 주역들이 누굽니까? 바로 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요 사도행전 6장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7 집사를 뽑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는 그런 인생 아니라 우리는요 완전 믿음, 완전 성령의 충만함, 이걸로 결론 난 인생들. 그래서 어느 정도로 7 집사로 뽑힐 정도로. 그래서 7 집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나중에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머지 5명, 기록이 없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나머지 5명은 초대교회 요 7 집사 요 기록 이후로는 기록이 아무 데도 안 나온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도 순교하지 않았을까, 복음 전하다가 어딘가에서 이름 모르게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록이 보여진대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으로도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여 전도운동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7명으로도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18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로 충분하다니까요. 전도운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스데반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로 끌려가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도 같이 세워졌어요. 거기에서요 막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막 데려와. 그래가지고 야 가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고 율법도 다 고쳤다 했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막 스데반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요, 이때요, 스데반이 그럼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 그래, 한마디 해봐라. 그때 이제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참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리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제 이 얘기를 스데반이 쫙 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딱 끝나니까 여러분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마음에 찔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설교가 딱 끝나니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누가 마귀 들린 겁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딱 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막 마귀 들려가지고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예배 딱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요, 천사와 같이, 마치 주님을 본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거를 통해서요, 오히려 더 큰 전도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여기서 진짜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거셔야 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딱 나간 그 상태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기에서 예배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예배 받고요, 예배 드리고요, 은혜 받고 나가세요. 우리는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오히려 주도하는 영적 전도 운동의 분위기로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이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요, 이제 흩어진 자들 중에 빌립이란 사람이 어디까지 가? 사마리아 성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부터 항상 금송아지 우상이 섬겨지고요, 항상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항상 그래서 뭐예요?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요, 늘 고생하고 늘 핍박당하고 늘 막 하여튼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희 동네는요, 제가 경주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경주에서도 차로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요. 사실 엄청 시골에 살아요. 근데 그 시골에요, 진짜 그 교회가 있긴 있어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뭐 한 번도 이 예수,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거기에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받고요, 우리 집에 들고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마리아 성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복음 들고 갔으니까 우리 지역에 한 번도 이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들고 가면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덮여 씌워서 왔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었다, 이 흩어진 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요 237 5천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송받은 그 학교 현장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직장 현장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흩어진 자로 거기 가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절에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에디오피아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제 드디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람들은요 핍박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핍박할 때요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언제? 뭐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한 담난 자들 때문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분위기와 상황에 여러분 정말로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핵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 갈등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갈등이, 이 색깔 혹시 잘 안 보이죠? 갈등이요. 그러나 나를 찾는 좋은 시간입니다. 갈등은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갈등이라는 게 이게 왜 맞나 저게 맞나 막 이제 헷갈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하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죠? 외로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안 외롭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과 함께 살면 안 외롭겠지. 아니요. 그냥 원래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을. 그래서 이 외로움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원래 외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가져가세요. 우리 다윗이요, 혼자 목동으로 양치면서 이 외로운 시간이에요,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나에게 좋은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방황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방황이 오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김용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지금 주무시는 우리 렘넌트들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사실은. 진짜요. 지금 막 방황하고 시달리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요, 진짜 아무도 가지 못한 그 전도 현장으로 보내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바르게 앉아가지고 딱 있는 친구들은 자기 욕심, 나는 이슬람 선교사를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진짜 계산하지 않는 친구들, 진짜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로 변화된 친구들이 진짜 여러분 남들이 못 가는 그 현장으로 진짜 갑니다. 진짜요.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237 5천 세계복음할 전도자들 주역입니다. 우리는 1명 2명 영접시키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를 바꾸는 전도운동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설 명절에요, 집안 분위기, 가정 분위기 속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